여호수아 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참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제가 25절만 읽을 건데 실수해가지고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이 여호수아 2장에 대한 결말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말을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제 세워주시고 그 모세의 이제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집트를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집트 왕, 우리가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성경 이제 바로라고 불리는 그 파라오는 이집트 왕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그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문 밖에 대문에 인방 그리고 설주, 그러니까 문 꼭대기하고 그 다음에 양쪽 기둥에 그 잡은 양으로 피를 칠해서 두어라.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칠해져 있지 않은 집들, 그러니까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민족 집들이고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들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 집이거든요.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들의 모든 장자, 모든 큰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풀어주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순순히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나가지 않고 우리가 광야로 가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라. 그래서 금은, 보석, 가죽, 필요한 모든 비싸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거의 탈취하다시피 이제 그들이 준 거죠. 안 주고 이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으면은 또 어떤 재앙이 내릴지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빨리 재물을 줘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고,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이제 이집트 왕이
제정신이 들어서 처음엔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큰아들이 죽고 모든 신하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고 죽지 않은 집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라도 죽었으니까 그 혼란과 두려움은 아마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추격에 나서는 거죠. 그 추격에 나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이르렀고 그들은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가까이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원명을 하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끔 앞에 불을 이제 내려서 불이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진행할 수가 없게 만들었고 홍해를 이제 갈라버린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쭉 이동하게 해서 이제 다 넘어가게 하니까 이제 불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와 그 전차로 무장된 이집트 군대가 이제 그들을 따라 들어간 거죠. 그때 바닷물은 양쪽으로 벽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집트 군대가 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다를 벗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다를 합쳐버려서 이 안에서 죽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막 지역이죠. 광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죠.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위에 구름을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사막은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곳에 텐트를 친다고 해도 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위에를 덮어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춥고 또 전갈이나 독사가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불기둥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치고 추위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해충, 독사나 전갈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동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텐트 위에서 위로다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신호냐면은 이제 텐트를 거두라는 신호예요. 이동할 거라고. 그래서 텐트를 다 걷어서 준비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이동을 하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텐트를 이제 짊어졌는지 뭐 나귀에 태웠는지 그걸 가지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짓고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수경지를 마련하고 이제 다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사막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특이한 음식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아서 그들이 잡을 수 있게끔 무릎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생명이 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요단강이 가장 물이 넘치고 가장 높아졌을 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그 법궤를 메고 있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강으로 뛰어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죽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심정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자마자 물이 딱 멈췄죠. 물이 벽같이 쌓였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주어서 강 밖에다 놓고 쌓아둬라. 그리고 너희 후손이 나중에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를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증거물로 이 돌을 이제 건져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2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건이고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떤 전투에서 이긴 다음의 사건이에요.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지역을 2번 정탐했거든요. 모세가 12사람을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들을 뽑아서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 12명을 정탐하게 했고, 그때는 12명이 갔다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대답이 두 부류로 갈렸어요. 한 부류는 그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들은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퍼먹기만 하면 밥이니까 우리가 가면은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읽는 그 장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지금 오늘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은 이 강 너머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오늘날 사해라고 불리우는 거기가 있고, 위로 다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인 거거든요. 그리고 좌측으로 많이 가면은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라합을 살려준 이유가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으로 인해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까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들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그들이 처음으로 선택한 여리고 성 그곳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이 라비라고 하는 기생이 사는 집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옛날에 간첩 들어오면 신고하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정 간첩도 신고하고 산속에서 이슬 맞고 오는 사람도 신고하고 뭐 잠수함도 신고하고 뭐 다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간첩을 누군가가 이제 신고한 거죠. 이렇게 신고하게 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 지역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들의 군대가 연전연승하면서 왔다는 거. 그리고 홍해가 그들 앞에서 쫙 갈라지고 그들이 건넌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됐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9시 뉴스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정보였던 거예요. 상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적들이 나타나면은 신고하라고 하는 거, 반상회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걸 아마 많이 해서 이 신고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기생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도착을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음식을 팔고 뭐 술을 팔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덜 띄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소문을 많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갔겠지만 그 배후에는 아마도 제가 오늘 쭉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그가 무엇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그냥 한번 놓고요.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그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도 이 일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어나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은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거. 이 소경이 바라는 것은 눈 뜨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을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다는 말도 있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은 매우 신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그분이 오면은 그분께 의지해서 이 눈을 떠야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오시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간절한 바람, 여기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눈을 뜨는 것을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믿음대로 눈을 뜬 거거든요. 예수님은 눈 떠라. 네 눈이 보이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뜬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봉사는, 이 소경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된 거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믿음은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표출되는 거죠, 밖으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왔는데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더욱 소리질러서 자기의 그 간절함을 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기생이라고 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 그 정탐꾼들이 우연히 들린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기생 라합,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군대에 의해서 멸절될 수 있는 그 두려움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얼만큼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또는 구원은 같은 말이죠. 같이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그들은 별로 칼도 휘두르지 않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 소문은 아마 그들이 실제로 싸운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들렸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협소설에 읽는 것처럼 2대1로 싸워서 이겼는데 무협소설에는 뭐 한 200명, 뭐 100명을 이긴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게 되니까요. 그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라합은 그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소문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정말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가 왔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는 우선적으로 육체의 이 고난, 어려움을 낫게 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소경이 눈을 떴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매일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탈리아, 오늘날 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방문하게 하고, 그 방문으로 인해서 이 고넬료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거기 잠깐만 보시죠. 사도행전 10장이요.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제 결과만을 지금 쭉 말씀드린 건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고넬료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마음속으로 경외했던 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게 됐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나와 연결된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작년까지는, 또는 몇 달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고 전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내가 하늘에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을 내가 전파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방문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뭐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정하던 그것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쭉 듣고 하나하나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관심이 가거나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렸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못 살았고 얼마나 미안하게 살았고 얼마나 죄송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다 믿어지고, 우리가 전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돌연 그런 게 기적이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배우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할 뻔했네. 부처님하고 그 제자하고 서로 눈이 마주쳐서 씩 웃었다는, 여마미소. 서로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내 생활을 이제 고치려고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2장 3절.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정탐하러 이 성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 둘이 왔는데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 사람들을 너희 집에 갔다고 신고가 왔으니까 끌어내라.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3가지 잘못을 했어요. 숨겼고 2가지 거짓말을 쳤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알죠.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약간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 장면을 딱 보면은 아, 이 나쁜 여자. 여자라고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써, 한자. 이런 민족의 배신자인 거예요. 저 혼자 살자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시선으로 보질 않아요. 당연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정의가 서 있는 어느 나라든, 설사 정의가 무너진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을 별로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죠. 근데 이 라합이 거짓말한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에 초점을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라합의 이 뒤에 이제 쭉 나와 있죠. 이 정탐꾼들이 살아가야만, 이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살려주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생명이 이 정탐꾼들에게 달려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죽으면 나는, 내 가족은.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살으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거고 정탐꾼들이 죽으면 나와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 숨긴 이 행동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거짓말이 적발돼서 죽든지 또는 나중에 이 성을 그들이 진멸할 때 그 진멸되는 중에 포함돼서 죽든지 어떻게 해도 죽을 운명에서 이 라합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 목숨을 건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빵 하나 주면서, 떡 하나 주면서 나중에 당신들이 왔을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살려줬을까요? 막걸리 한 잔 주고 나중에 오면은 날 기억했다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뭐 안 살려줬을 거예요. 설사 막걸리나 떡이나 빵을 공짜로 먹었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구명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목숨도 역시 라합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라합이 지금 불면 이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서로 끈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라합이 살고 라합이 지금 살아야 그들도 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8절부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를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면은 이 백성이 너희들 때문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간담이 녹았다. 너무너무 무섭고 떨릴 때, 내 죽음이 곧 닥쳐온 것처럼 생각될 때 간담이 녹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떤 일이냐면은 홍해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쳐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 그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은 뭐냐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이라고 불리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길 좀 비켜주세요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뭐 곡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갈 거고 돈을 달라면 돈도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통과만 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덤벼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쟁, 싸움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못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 소, 유아들, 아기까지 전원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가축, 짐승만 남겼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옥이라고 하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덤벼들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전멸해버렸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모든 백성이 다 죽고 짐승만 살아남은 거예요. 가축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요즘 전쟁에서 애기들을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 자신의 이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차고 넘쳐서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떤 민족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간단히 녹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간단히 녹았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지금 진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앞에 있었던 군대 백성들이 남녀노소 전원 죽었거든요. 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 우리와 싸우게 된다면 그럼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걱정하겠죠. 그러니까 간담이 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아니 라합처럼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다 죽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보라고 그래요. 왜?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전쟁이지 누군가의 화풀이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은 늘 공의를 실현하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 보면은 이 라합이 하는 것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온전하게 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선대하기로 목숨을 걸고 작심을 했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내가 감춰줬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가족들 모두를 살려준다라고 여기 보면은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이 모든 권한,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 라합은 아는 거예요. 야, 나한테 차용증 하나 써줘. 아니면 맹세한다고 서약서 하나 써줘.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증표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 라합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하고의 이 거래는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고 그 담보로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까지 라합이 가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까지 라합이 있는 거죠. 우상숭배지에서 여기 전체는 다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여기는 다 우상숭배지거든요.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치고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상한 보고를 한 1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증이 날 때도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었고, 힘들 때마다 모세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여인 라합,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땅 밑에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분,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이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한
거의 완벽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아마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처럼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했겠죠. 그들이 오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그들의 그 저주에서, 그들의 전쟁에서, 그 죽음에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골몰이 생각을 했을 테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이 진멸되는 그곳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방문하게 됐겠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아까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이들은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싸우는 여리고성을 취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거든요. 6일 동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함성을 빡 질러라.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 간담이 녹아서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가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과의 약속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의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뒤에 말씀이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살지 그 작전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태, 지형지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정찰을 할 때는 어떤 습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이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갈지라. 17절이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로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완전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작전까지 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붉은 줄을,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릴 때 썼던 줄이 공교롭게 붉은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여기다 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놔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와서 진멸할 때 너희 집은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이 너희 집으로다가 이제 너희 집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 안에, 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겠지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안에 있는데도 죽었다면은 그 허물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되는 6월절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빨갛게 발라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문 안에 있어라. 이 피 안에 있어라. 피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죽음의 사자가 다른 이집트 사람들을 장자를 죽일 때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거든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때 또 한 번 약속해 주는 거죠. 이 붉은 줄은 바로 그때 잡았던 그 피, 양의 피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붉은 피와 피처럼 보이는 이것은 그들의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 후에 몇 년, 1400년 정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그 붉은 피가 모든 사람의,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는 그 복음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구원이고 그 피 밖에 있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을 매놓고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질 때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라합과 저는 라합도 대단하지만 라합의 가족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단한 것은 라합이죠. 여기에 라합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기생이었어요. 라합은 비록 기생을 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본인이 먹고 살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집에, 붉은 줄을 메우는 이 집에 우리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야, 그럼 우리 민족을 다 배반하고 우리만 살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확 열어 젖히면서 붉은 줄을 끌어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라합을 신고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다 추측이고 그 가족들은 다 붉은 띠가 걸려져 있는, 줄이 걸려져 있는 그 대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라합이 평상시에 신임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그 다음날 돌고, 그 다음에 막 함성을 7바퀴 돌 때, 질렀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혹시 바람에 또는 누가 가족 중에 이 띠를 버렸거나 이 의미를 잘 몰라서 버렸거나 날라갔거나 했을까봐 맨날 점검했을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진멸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띠가 그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인 거죠. (22절이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말한 대로 이 정찰병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그만큼 돌아다닌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알려준 거죠.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읽었는데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다 만나본 건 아니죠. 라합을 만나봤는데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고 라합도 간담이 녹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예전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죠.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충천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서 총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려서 이겨버린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담이 녹았을 때 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라합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도 민족적으로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그들의 형색을 보니까 옷도 다 헤어졌고 그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떡도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들도 역시 거짓말을 했죠. 라합처럼. 근데 그 거짓말은 무엇을 다른 것으로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우리 생명을 잃으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도 역시 그들 민족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각서죠. 종이 되기로 하고 진멸함을 면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이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도 그들에게 기브온 민족이 그들에게 투항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또 쳐들어가요.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하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합이 그러면은 그 방법밖에 없었겠냐. 민족을 배신하는 것보다는 도망갔으면 어떻겠을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KTX 타고 도망가거나 비행기 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가나안 땅 A의 다른 데는 아주 살기가 형편없이 어려운 곳이거든요. 도망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는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도망가서 산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 수가 있었을까? 당연히 죽었겠죠. 여리고성이 진멸했을 때 다 죽었고 신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탐꾼 2명이 더 죽는 거 외에 다른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또 배신한다면은 배신해서 더 나쁜 상황이 생겼느냐? 더 나쁜 상황이 생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 의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라합의 행위를 나쁜 여자다, 배신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현명한 선택을 했었다는 것 뿐이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옮긴 것이라는 것. 용기죠, 그것은. 믿음을 행위로 옮긴 것은 용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없었다면은 구원은 약속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약속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지킨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고 라합에게도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중간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합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1장 31절.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라합 형연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순종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라합이고 두 번째로 좋은 예가 아까 기브온에 있는 히윗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오면은 자기 민족이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집에서 우물 길고 나무 패는 사람 종이 될 망정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들 밑에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위를 부도덕하다든지 배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의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한 라합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라합은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나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합을 위해서는 정탐꾼이 왔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거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 죄를 위해서 방문을 받았고 또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방문하는 이 정탐꾼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지 되는 거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셔야만 내 눈을 뜰 텐데 하고 기도했던, 바랐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었던 그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잡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